마지막 때를 하면 막 666 그리고 EU가 어떤 짐승에 뿌리고 그리고 뭔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끔 교회가 가르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네 이장님 말고요. 이름이 이장님이에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휴거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1992년도에 10월 달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이제 광고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게 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MBC나 SBS나 KBS가 다 막 취재를 하고 12시에 딱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런 해프닝도 있었던 걸로 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참고해야 되는데, 이미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그러니까 그 1세기죠. 그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생각하며 살았냐면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옛적이라는 건 구약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마지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최종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그 마지막 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다. 그리고 뭐라고 저기 마지막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란 초림부터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좁은 의미로 마지막 때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 또 마지막 때겠죠. 최종적인 마지막 때가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외치고 끝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들의 글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안 이상할 것처럼 성경에 쓰여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사도들이 써놓고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그 말씀은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안다는 겁니다. 아들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때다라고 확정짓고 내가 뭐 환상을 봤다니, 내가 천사를 봤다니, 뭐 하나님이 직접 왔다느니, 뭐 예수님을 즉 봤다느니 그 모든 거 다 이단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때와 시기는 하나님밖에는 알 수 없다라고 했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와 소돔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도적같이 오는 거죠. 여기서 도적같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형태가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적이 안 보이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보이게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그러니까 순간 언제 올지 모르고 전화해가지고 제가 도둑인데요, 오늘 12시 30분에 제가 잠깐 가서 뭐 좀 훔칠게요, 이런 도둑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정말 아무도 모를 때, 그죠? 또 어느 순간인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은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왜 그럼 그렇게 하셨을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5년 후 3월 23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기로 확정되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까요? 제가 보기엔 4년 한 7개월 정도는 마음대로 살 겁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한 3개월 정도 빡세게 회개하고
그리고 막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외식을 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기와 때를 알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죠? 항상 깨어있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난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스피노자가 한 얘기라고 하는데 루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성경적인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얘기인 거예요.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이 땅의 것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유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밥을 먹이고 자녀를 공부를 시키고 자녀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 내가 직장인으로서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 내 일을 하는 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해서 옷을 갈아입고 우리는 산으로 가서 그때부터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크리스찬이고 그게 참된 재림을 소망하는 자의 태도라고 데살로니가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일을 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가족을 살핀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뭔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냥 지나가도 내일 또 새로운 날이 오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 우리는 오늘이 나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가 예수님이 올지 모르게 하셔서 매일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계하고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죠. 이거를 종말론적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도들은 또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오늘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걸 준비하며 오늘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삶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유할 때 보통 배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배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람선이 있고 하나는 전투함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유람선 배를 타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람선 배는 목적지가 불분명해도 돼요. 그냥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바다에 둥둥 떠 있어도 돼요. 그곳에 모든 안락시설과 편의시설과 그곳에는 내가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는 풍족한 식량이 있고 거기는 풍족한 놀이시설이 있다고요.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육적인 모든 만족이 채워지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목적의식이 없죠. 전투하는 것이 없죠. 거기에는 안락함과 안위함과 평안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전투함에 타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고 분명한 적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전쟁 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고 경계하고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게 다 군사 용어 아니에요? 즉 우리는,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투 중이라는 겁니다. 전투 중에 지금 전쟁이 났는데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큰 저주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전쟁 중인데, 영적인 전쟁 중인데 모든 총을 다 내려놓고 유람선만 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건 자살행위인 겁니다. 교회는 전투함, 때로는 그 전투함에는 풍족한 식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투함에는 그런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또 우리의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아예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투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장의 말에 모든 그 배에 탄 모든 구성원들이 다 순종하고 각자 맡겨진 임무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전투함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는 유업이 없어진 겁니다.
이 단지파가 어쨌든 빨리 땅을 차지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서 18장에 보면 이 단지파에서 용사들을 뽑아요. 용맹한 용사들을 5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정탐을 보내는 겁니다. 어느 땅을 우리가 쳐들어가면 좋을까? 그렇게 정탐을 보냈는데 봤더니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라이스.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정탐을 했더니 너무 살기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너무 풍족한 땅이라 사람들이 다 풍요롭게 살고 여유롭게 사는 겁니다. 다 부자예요, 다 부자. 그러니까 단지파가 거기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짜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사기서 18장 7절에 보면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어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 라이스 사람들이요, 시돈 사람들과 아마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한 부류였을 텐데 이 라이스가 시돈이라고 하는 어떤 지배를 받기가 싫은 겁니다. 통제를 받기 싫은 거예요. 남의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라이스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독립하여 자기들끼리 사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돈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겁니다. 그죠? 멀리 떨어져서 그 어떤 누구와도 어떻게 했다? 상종하지 않았다. 이기적인 거죠.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의 어떤 재미만 채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목적대로 어때요? 평온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부유한 겁니다. 부자인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쳐들어올 거라는 염려가 없습니다. 왜? 시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악함이 된 거예요. 즉 그들은 꼭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거짓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내 곳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진 어떤 그 풍요로움을 보면서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평안을 갖고 있는 세상을 지금 가리켜서 예화로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이 라이스 사람들은 지금 5명의 정탐꾼이, 단지파의 정탐꾼이 와서 호신탐탐 어떻게 하면 이 라이스를 한순간 무너뜨리고 이 땅을 차지할까라고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데 이 라이스 사람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경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전혀 전투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곳에서 재미있고 이곳에서 평온하고 이곳에서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가 감히 이 행복을 뺏어갈 수 있을까라고 망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거짓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단지파에 몇 안 되는 군사들이 들어가서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라이스를 뺏어버리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우는 사자가 뭐예요? 울부짖고 배고파서 지금 어쩌든 동물을 찾아, 먹잇감을 찾아 움켜쥐고 찢고 그것을 삼킬 만한 먹잇감을 찾고 있는 맹수처럼 사탄은 지금 먹잇감을 찾으려고 지금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노릴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사탄의 소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는 사자처럼 굳이 걔네들을 호신탐탐 노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어차피 사탄의 소속이라니까요. 누굴 노리는 걸까요? 우리를 노리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게 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관계를 파괴시켜 어쩌든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세상에 두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두지 않고 내 욕망에 두게 하기 위해서 어쩌든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다.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위기감을 갖고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이게 급박한 상황인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기 쉬운지, 우리가 얼마나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신앙을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절박한 필요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게 지금 뭔가 교회가 망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인지내란이 터졌던 이유가 뭐죠? 그때는 일본에서는 이미 사무라이들이 이미 통일이 됐다고요. 그 사무라이들이 그 모든 사무라이 싸우고 싶은 어떤 그 마음, 그 정신, 이것들을 분출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뭡니까? 대륙을 향한 야욕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미 다 계획해놓고, 그리고 조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이빠른 소리를 했고, 근데 이미 그것들은 다 감지가 돼 있었지만 이 땅에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정치적인 싸움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전쟁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그런 비참한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은 지금도 깨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월을 아낀다 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붙잡으라 이라는 뜻이에요. 즉 시간, 헬라어에서 시간을 활용한 두 가지의 어떤 그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의미론적 시간이 있어요. 자, 흘러가는 시간은 누구에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70에서 80 아니면 100년의 어떤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지금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쟁취하라는 겁니다. 붙잡으라는 겁니다. 의미론적 시간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생 전체는 다 의미론적 시간인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년, 200년을 살더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들이 과연 의미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시간이 무엇인가? 그것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달아볼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어쩌든 계시록의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인 그 여자애를 그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용과 그 짐승들은 그 어마어마한 물을 토해내더라. 그리고 그 강물을, 홍수가 나서 강물이 막 떠내려가면 집채와 모든 가전제품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이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흙탕물과 같은 그런 물, 세속화, 문화, 그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떠밀어 보이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에서 떠내려가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전략들이 있더라. 이게 바로 세상의 풍속이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당면한 우리의 시급한 문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격들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그 내부적인 공격을 요한 사도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은 그 정욕을 충동질하여 어쨌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 내부적인 공격들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공격을 하는데, 외적으로는 거짓된 가르침, 또 거짓된 진리, 그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려는 세력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말이죠.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어떤 욕망함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외부적으로는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얼마 전에 보니까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고,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인 이유는 이미 근데 오바마는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났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왜 적그리스도인가 봤더니 오바마의 이름은 아랍 이슬람의 이름이고, 그리고 미국 사람인데 흑인이고 통합된 뭔가 다 융합된 이 적그리스도다. 미국의 수장으로서 거기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네타 그 비밀 조직, 그 전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비밀 조직을 통해서 나라를 통합시키려고 하고 경제와 또한 모든 군사와 그 모든 행정을 통합시켜서 나중에는 이제 666 베리칩을 맞게 할 것이고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막 그리게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재림 때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성경은 그렇죠. 요한일서 뭐라고 하죠? 요한사도가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도들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죠? 우리 18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을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요한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다? 적그리스도다.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그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변화시키거나 거부하거나 그것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더 나아가서 단순히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원래 적그리스도죠. 세상은 어차피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어차피 예수를 부인해요. 어차피 안티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티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원래 그들은 적그리스도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 사도들이 가르쳐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전하는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에 등장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요한이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이서를 잠깐 가보시겠어요? 요한이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뭐다? 적그리스도다. 오늘이랑 이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시대가 좀 약간 달라요. 문화가 좀 다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천은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일은 더러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생활하고 이런 게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상생활, 또 직장을 다니는 돈을 벌고 또 우리의 어떤 노동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거룩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부류들이 영지주의적인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은 다 더럽고 거짓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에 관련된 것만 깨끗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 더러운 물질을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랑의 신, 이렇게 뭔가 대립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냐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으나 진짜 육체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다닌 게 그러니까 육체가 진짜 육체가 아니라 그냥 영이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육체인 것처럼 본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뭐 그런 걸 믿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흐름과 문화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게 잘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한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자가 뭐다? 적그리스도다. 자, 이 얘기는 좀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구속을 위한 제물이었다는 사실,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마침내는 모든 재림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우리를 심판에서 거둬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그런 구원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라도 그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적그리스도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호와 증인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겠죠? 왜냐,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예수님 하나님인 걸 거부하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고 창조주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는 천사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한다고요. 적그리스도죠. 신천지의 이만희는 예수는 천사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이 못 되니까. 그죠? 자기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믿진 않아요. 걔네들이 너 이만희 하나님이라고 믿지? 그러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기가 그래도 이긴 자가 보혜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자격대, 그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깎아내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죠. 다 적그리스도죠. 어떻게 가르치든 어떤 양상이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의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특별한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의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가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준행하기 위해 결정해야 되는지를 당위성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이 이야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재림을 기다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라면 그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과나무 심는다니까요. 그죠?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자, 2장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동하거나 그거로 인해서 무슨 막 산에 들어가기로 하고 모든 집 팔고 재산 다 팔고 막 적금 다 깨가지고 헌금 다 하고 막 교회에, 왜 이제 마지막 때가 오니까, 그건 이미 뭐요?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게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고 신이라고 불리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양상은 더 악해지고 교묘하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또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재벌들끼리 연합회를 만들어요. 그죠? 그 목적이 뭐죠? 뭐 공익 이러기 말하겠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 목적별 번영회를 만든다고요. 자꾸 그런 걸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뭐야? 세력을 확대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연합회에서는 반드시 뭘 만들 수 있어요? 우두머리를 만들죠. 그리고 그 우두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권위와 모든 권세가 주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꼭 어떤 자리에 있는 것 같을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내 한마디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경제가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최순실이 얼마나 자기가 신적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겠냐고요. 자기 한마디면 막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자기 한마디면 막 이 한국 자체가 막 흔들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냐고요. 이게 뭐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이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도 어떻죠? 선악과를 따먹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내 뜻대로 이 사람도 분명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정황들 우리는 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간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쉽게 비판하죠.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유가 있을 거라니까요. 다 들어보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생각과 아직까지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의 자리에 날 놓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객관적인 진리?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의 순간순간 살아갈 때는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게 뭐죠? 내가 그때는 신이 되는 거예요. 즉 그렇게처럼 불법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돌출돼요. 이제는 세력을 잡고 모든 권세를 잡은, 그래서 그 권세와 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겨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동성연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선포하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것은 어떤 적그리스도, 무슨 뭐 불법의 사람, 그렇게 누구 하나를 지목하지 않아도 이제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세력과 권세를 가져 교회에서 그렇게 전하면 안 되게끔 문화를 만들고야 말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왜?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정치인들은 내가 지금 당장 표를 받는 게 그게 문제라고요. 표를 받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죄입니다 라고 말하든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유익을 주지 않는데. 그런 적그리스도와 불법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게 사회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흘러가게 될 거고 그 세상의 흐름은 교회도 뒤바꾸는 거예요. 교회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때의 일입니까? 아니면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지막 때인 걸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중요한 얘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한일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요한일서 2장에 가보시면 이 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문제는 누구에게 타겟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열매를 보니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적그리스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참된 목회자인 줄 알았는데, 참된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걸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우리는 질문이 있다고요. 성경은 그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야. 애초에 우리의 소속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외적으로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참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막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스라엘이 듣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하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설명해도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그들이 알아먹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터이요, 이 말씀이 너에게 들리지 않는 거 보니 너희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으로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또 때로는 잠깐 유혹을 당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적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애초부터 참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거짓 확신에 대해서 경고했던 거예요. 이게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싹이 났어요. 믿음이 있는 척 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해가 뜨니까, 즉 고난이 닥치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버려버리고 그 예수를 떠나잖아요. 그걸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확신이고 거짓된 믿음이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럼 참된 믿음은 뭐죠? 그 열매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좋은 땅은.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와 그 은혜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 복음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분명히 그 열매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는 계속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라면,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라고 하면서 자꾸 뭘 이야기합니까?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 우리의 믿음이 말장난이 아니라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는 공격을 하고 있는 전쟁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유람선을 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전투하며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한 공격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깨어있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불화살을 쓰더라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가 없다면, 말씀에 기반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이 올 때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집착합니다. 이것이 거짓된 가르침인가? 이게 참된 가르침인가? 이것이 적그리스도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아직 가운데 만들어낸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름은 하나님이고 이름은 예수인데, 이름은 믿음이고 이름은 은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사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착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이 말한 것처럼 분별하기 위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집착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정말 성경적인가? 내 행동이 정말 성경적인 열매였던가? 내 믿음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었나?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성도의 이김과 승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끊임없는 내적, 외적인 공격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